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로제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막연한 대상에게 감사를 하거나 제대로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도 그냥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이처럼 멋있는 경치를 누가 만드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건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할 대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진 사방에 각기 하룻길이나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되는 메추라기를 내리도록 해주셨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이동하던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진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들의 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32km에 걸쳐서 약 1m 높이까지 메추라기를 내려줬다.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을 고기를 실컷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열을 가려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도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울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삶 가운데 그분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시자는요, 찬송가 404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처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를 거두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중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요 깊이 마음 중심에서 감사를 좀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50편 23절에서 보듯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중심으로 감사하는 세계는 그 사람에게는요 인생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정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중심에 기억하면서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영원하심을 기억해야 되겠다. 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영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4절까지 4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인자하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보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처럼 한결같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해관계가 뒤틀리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요 언제든지
그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그저 한순간에 뒤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시카고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 미시간호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바다처럼 아주 넓어요. 오래전 이곳에서 배 한 척이요 난판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배 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23명에 되는 그 많은 승객을 구출해냈습니다. 훗날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강연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스펜서 씨가 바로 지금 여기에 참석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죠. 토레이 박사는 그 회중에 있는 스펜서 씨를 강단 위로 올라오도록 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일 가운데 그 당신이 한 일 가운데서 특별히 인상이 남는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스펜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면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구했던 23명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누리고 살면서도 이처럼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도 영원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며 배반을 일삼는 가운데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든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 공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세계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의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이고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그분에게 산제사,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보응하심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또 크게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려면 그분의 보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helper. I will look in triumph on my enemies. 여기에서 이 보응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갚아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무리들로부터 이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들과 싸워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해치는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그 비통함을 갚아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두 팀으로 편을 짜서 축구 시합을 한다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요, 그 가운데 아주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애를 써가지고 우리 편으로 와요, 우리 편으로 와요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 편에 속함으로써 축구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축구를 잘 못하지만 그 사람이 잘 뛰어줌으로써 내 편이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싸움에도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마다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요, 삶의 온전한 보응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금년 한 해 감사거리들을 한 10가지를 좀 적어 갖고 오라, 그래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자는 이 순간에도 불침번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인생을 좀먹기 쉬운 악한 세력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간단한 얘기로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아멘 합시다. 그는 이처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가진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인생에 이김을 주시고 일마다 가능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박국과 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 같다가도 그분이 후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의 태풍으로 그 모든 것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아무리 길을 쓰고 모은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진 것들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물질을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보응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에 대해서 이 아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감사로 더욱더 산제사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도, 말씀이 없다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았고, 예수님은 그 감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냐?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부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지, 나쁜 습관 가운데 구원받는지,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지,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나쁜 습관 가운데 구원을 받는지, 또 나쁜 환경 가운데 구원을 받는지, 모든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리로 가게 되니까 모든 구원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홉 사람과 같이 뭐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좀 이렇게 과거에 어려웠던 부분이 섭섭해하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in all circumstances, in all situation,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전부 감사해라. 이것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신 것, 가진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몸이 아팠지만 우리 병을 또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사실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시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맞습니까? 진짜 분위기 좋지요. 좋고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분들이 많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면은 사역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장로님들도 굉장히 본을 보이고 겸손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든 목자들이 영혼들 사랑하고 정말 교회가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우리는 교회를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잡하고 골치 아픈 교회도 정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동차도 감사해요. 한국에서 제가 차가 없어서 걸어다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차 있는 거 감사하지요? 걸어와 보실래요? 차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집도 감사해요. 찬바람 불 때 집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더운 날씨에 집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죠? 가정도 감사하고 직장도 감사하고 사업장도 감사하고 친구도 감사하고 친척도 감사하고 믿음의 동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우리 자연 만물이 감사하지요. 해도 감사하고 달도 감사하고 별도 감사하고 바람도 감사하고 비도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도 감사하고 그리고 풀도 나무도 꽃도 새도 감사하고 또 애들은 개가 너무 감사할 거예요. 애들은 개를 좋아해요. 하여튼 다 그런 거 감사한 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을 받은 것을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나 마리아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닉 부이지치 그분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2번이나 오셨는데 그분들은 없는 팔 없는 다리 물론 그분들이 원망하려고 그러면은 팔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다리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분들은 없는 걸 보지 아니하고 있는 거를 감사한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냥 그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레나 마리아는 한국, 일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야말로 받은 게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닉 부이지치 같은 분은 정말 2다리를 다 못 쓰는 분이에요. 팔도 없고 그런 분이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인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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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병이 안 걸린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이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암이 안 걸린 건 더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이게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거 감사한 일이지만 문둥병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아무 문제 없고 큰 문제 없는 일상생활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삶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보링해 따분해 지루해. 교통사고 나 보실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 안 난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입원 안 한 거 건강한 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다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 얼굴이 아침과 저녁이 똑같은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먹고 자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장애우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요. 엄마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애는 전화를 얼마나 하는지, 컴퓨터 앞에 얼마나 앉아있는지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 그랬더니 장애우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요, 우리 애가요, 컴퓨터 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우리 애가 전화 한 번 했으면 나는 원이 없겠어요. 내 소원은 우리 애가 1부터 10까지 세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가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전화로 떠들면은 나는 원이 없겠어요. 감사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거, 애들이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컴퓨터 할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쪽을 늘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소변이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었는데 유행성 출혈 연구반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병이 걸리면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와요. 후송돼 왔는데 이분이 소변을 못 봐가지고 정말 배가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어요. 그래가지고 카테타라고 하는 거를 호수를 껴가지고 오줌을 빼냅니다. 이분이 이제 오줌이 안 나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든데 그래서 카테타를 껴야 되는데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다른 환자 하는데 이분이 막 힘들다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분이 장교예요. 장교 대위인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카테타를 껴줬어요. 껴가지고 이제 오줌이 쫙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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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쫄병이 작대기 3개인데 대위가 작대기 3개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더라. 오줌 나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감사한 일이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병원 가면은요, 맹장 수술하거나 대장 수술한 다음에 방구 나오면 그거 감사한 거. 아멘 하셔야 돼요. 방구 안 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딘가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방구 나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구 나오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거.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그것도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예배 나온 거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장실 다녀온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 가보세요. 못 걷는 사람, 화장실 못 가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쌓여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진 것도 감사하고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일상생활도 정말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번째는 어려운 일도 감사해야 돼. 범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것도 왜 어려운 것을 감사하느냐?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신앙의 진보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여, 내가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이 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빨리 가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발전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고, 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나를 야단을 치시면 그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됐는데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뭐가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니까, 내가 잘못된 일로 징계를 받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 그것도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직 응답 안 하신 것이니까 그것도 그냥 감사해야 돼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시고,
징계로 오는 고난은 대개 많은 경우에 감사함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감사하고 고난을 감사할 때 징계는 끝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때도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이 꼭 성공만은 아니에요.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성공 때문에 자만해져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공 때문에 인생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권 붙었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꼭 성공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실패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일이, 축복이, 그것이 바로 성공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인생에 실패가 있다고 그러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려움도 실패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도 실패도 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가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런 일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고난도 힘든 일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밤에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은 신앙을 재는 척도예요. 신앙을 재는 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완벽한 조건에서도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그냥 채버려가지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마귀는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 저 사람 좀 봐봐. 이거 잘 못하잖아.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귀의 말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감사해라. 아이고 다 못 먹게 하시는 게 있잖아. 네 마음에 좋으냐 그게? 그건 아니지. 이래가지고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도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맞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미국 절대 못 따라옵니다. 물가가 제일 싸고 제일 좋은 나라예요. 여기서 원망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LA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요 이번에 저 스포켄이라고 워싱턴주의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LA에서 미국 갔다 왔어요. 거기는요 90%가 백인이고 거기는 뭐 완전히 백인들하고만 살아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사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백인이 그냥 가요. 한 두 번 듣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요. 여기 LA 사는 백인들은 다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쪽 동네 백인들은 이렇게 두 마디 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은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토다, 다 같이 토다. 토다라는 말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뜻이 있고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말로 다 같이 카리스.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런데 다 같이 유카리스란 말은 그것은 기쁨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카리스란 말은 감사와 기쁨이란 말이고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엎드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네 믿음이. 예수님이 하셨지요. 예수님이. 그런데 네 믿음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자는 이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만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환경까지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병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문제 가운데 해결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 가운데서 나쁜 습관 가운데서 가난과 기근 가운데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모든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더 큰 구원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 감사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천국되고 내 환경이 천국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나 마리아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팔 없이 한 달이 짧아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불편할까. 자동차 문을 여는데 아까 보셨지요? 그걸 입술로 열고 입으로 이걸 당기고 다리로 열고 또 들어가서 그걸 당기고 얼마나 그거 참 불편하겠어요. 음식을 하고 자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사는 게 너무 불편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바라보니까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닉 부이지치 와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는 팔이 다 없고 다리가 다 없지만 자기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749-4500, 2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6번째 시간입니다. 소설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과 사마유라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제갈공명 쪽에서 보내온 사신에게 사마유가 묻기를 너희 선생은 하루에 식사를 얼마나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식사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들은 사마유는 제갈공명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결국에 제갈공명은 폐병으로 죽게 되고 사마유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생활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제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알맞게 그리고 약간은 싱겁게 먹으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된다면 장수할 수 있는 식사의 조건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위장에서 숙성이 된 다음 소장으로 내려가서 6시간 정도 머무른 동안에 영양분은 온몸으로 전달되고 전달받은 영양분을 세포들이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소화기관의 세포는 원활한 소화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두뇌를 담당하는 세포는 건강한 뇌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며 혈액과 혈관의 세포도 영양분을 먹어야만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포들이 원하는 영양분을 먹지 못할 경우 약한 부분에서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포가 원하는 식사를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원하는 식사는 많이 있겠지만 과일과 야채, 현미, 기름 없는 살코기, 생선 등과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이 또한 장수할 수 있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수할 수 있는 식사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액에 충분한 칼슘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식사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은 먹는 것으로만도 심장병, 당뇨, 암 등등 만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식사 방법이 제일일 것입니다. 그런 식사 방법은 없다고요? 아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혈액 투석하는 사람, 직장암 말기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심장병 환자, 간질병 환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등등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이 식사 방법으로 한 달 또는 2달 만에 정상인이 되어서 방송을 통하여 간증도 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식사 방법이 병을 예방하고 불치병을 고쳐주었는지를 보면 혈액과 뼈에서 원하는 칼슘, 심장에서 원하는 셀레늄과 마그네슘, 췌장에서 원하는 크롬과 바나늄, 손톱에서 원하는 나이아신, 피부와 장기 등등에서 원하는 구리, 포타슘, 아연, 철분, 켈프, 비타민 B, C, E 등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보통 사람을 평균적으로 볼 때 필요한 양의 10% 정도를 식사를 통하여 먹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몸이 몸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빨아들임으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고 췌장에서 크롬과 바나늄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고 심장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각종 심장 질환 등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90%의 영양분을 밖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에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하나님을 악한 자들은 심판주로 만나게 되고 의인들은 구원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고 싶으신가요? 설마 심판주로 만나고 싶으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